아멘. 우리 인류가 에덴에서 살다가 쫓겨난 이후에 아담의 범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최대의 발견은 무엇일까?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인간은 불을 발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초의 불을 발명한 것이 우리 인류 역사를 시작했다고 얘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수많은 인재들이,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 같은 분은 얼마나 많은 걸 발견해내고 발명했는지 몰라요. 그분은 전구도 만들어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은 콜럼부스라는 사람이 큰 모험을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이 땅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뉴턴은 전 세계에 패스트가 만연했을 때에 유럽이 다 패스트 전염병으로 막 죽어갈 때 학교가 다 휴교를 내려서 자기가 이제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조용히 한적한 곳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과가 떨어진 걸 보고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해냅니다. 어마어마한 원리를 알게 돼서 그게 이 기계적인 물리학의 대가로 우리는 만류 인력의 그 법칙을 발견한 뉴턴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서는 이제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인슈타인 같은 분이 상대성의 원리를 발견해내고, 알렉산더 플레밍 같은 사람은 푸른 곰팡이가 그냥 쫙 서려 있는 걸 보고 그게 못 먹는 것이고 나쁜 것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페니실린을 발견해냈습니다. 발명해내고 인류 건강을 정말 새로운 혁명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발명하고 발견해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에덴 동산 이후로 오늘날까지 인류에게 최고의 발견은 뭘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보다도 위대한 발견이 없습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 줄도 모르고 아직도 소크라테스 이후에 이 지구상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오고 갔지만 나가 누구냐를 몰라요. 철학자라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분은 왜 위대하다고 사람들이 손을 꼽냐? 다 뭔가 아는 줄 알았는데 네가 알고 있는 건 다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 누군 줄 알아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 누군 줄도 모르면서 헛소리하고 앉아있냐. 최고의 발견, 그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멸망받기에 딱 합당한 죄인입니다. 나는 저주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최고의 발견을 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발견. 30대 중반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들 몇 사람 빼놓고는. 그냥 무명의 한 수도사였어요. 이 사람이 죄와 싸우면서 자기 자신 속에 들어있는 죄의 문제로 몸부림을 치면서 그 죄를 가지고 사투를 벌이다가 나중에는 신경쇠약이 오고 그 죄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신부들을 가서 괴롭히고 금방 고해성사하고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런데 또 와서 고해성사하고 내가 문 밖에 나가면서 또 마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고백하고, 그러니까 신부도 괴로워서 루터야 죄를 모아갖고 온나. 그럴 정도로 죄와 죄 때문에 고민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진짜 죄가 무엇인 줄을 알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해결된 이후에 그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세계사를 바꿔버린 사람입니다. 징기스칸은 저 넓은 대륙을 막 정복했다 그러지요. 알렉산더가 막 넓은 땅을 다 정복했다 그러지요. 그 사람들 한 게 있습니까? 그 이름 석자 가지고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무명의 마르틴 루터 그 한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순간에 내가 저주밖에 받을 것이 없는 죄인이구나. 이 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는가? 오늘 다윗이 시편 32편에 제가 그 교동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를 지어놨는데 죄가 아니라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여김을 받는 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걸 고백했던 겁니다. 나는 모태로부터 우리 어머니가 죄인이었고 그 죄인이 또 나를 잉태해서 죄인을 낳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나에게 정직한 마음,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를 씻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다윗. 성경은 그 다윗을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최고의 발견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왜 원지를 아니?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잖아. 병든 사람이 의사가 필요 있고 병원이 필요 있는 것처럼 나는 의롭다고 하는 사람, 죄를 모르는 사람,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죄인을 구원하러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의인이다 그랬으니까 예수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죄를 모르는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에 아무리 위대한 이름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아닙니까? 금세기에 최고 가는 천문학자로 이름을 받았던 이렇게 몸이 이렇게 굳어져 갖고 나와서 이렇게 계시면서 이렇게 항상 컴퓨터로 말을 하시는 그런 분 계셨죠. 영국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최고의 물리학자로 노벨상을 받을 그런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불쌍한 겁니다. 불쌍한 거예요. 왜? 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죄를 알았어야 예수님을 만났을 텐데 죄가 뭔지를 몰라서.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도전을 하고 계시는 어마어마한 말씀인 것입니다. 죄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은 허물이라는 말도 있고 죄라는 말도 있고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에 그렇게 말했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허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죄가 나중입니다. 두 개가 다 죄인데 순서로 따지면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그리스도의 그 예언의 말씀할 때 그랬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허물이 먼저고 죄악이 나중이에요. 이 두 개가 한 쌍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근본이 되는 죄고 뿌리가 되는 죄예요. 쉽게 말하면 앞에 허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반역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벗어버리고 난 뒤에, 하나님을 등지고 난 뒤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대로 인간이 목마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스스로 눈이 밝아진 척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목마르지 않는 걸 찾기 시작한 거예요. 건강이 목마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돈이 목마릅니다. 돈을 많이 가져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자녀들을 출세시키려고 몸부림을 쳐보고, 사업을 해서 자기 이름을 내고 큰 이름을 내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 빠져나간 그 자리, 하나님을 등지고 반역하고 텅 빈 마음 속에 하나님만이 모셔야 될 그 마음이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거기를 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도 에레미야가 말씀한 대로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리고 나니까 아무리 그 마음을 채워보려고 해도 어때요? 깨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 깨진 항아리, 밑빠진 덕에 물 붓기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목마름이 돈이 없어서 목마른 걸로 속이고, 건강이 모자라니까 목마른 걸로 속이고, 못 배워서 가난해서 그것이 목마른 것인 줄로 착각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 목마름 해결해 보려고 뭘 집어넣으려고 하지만 채운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채워도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등진다라는 것이 허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진짜 또 좋은 것이 있는 것을 표적을 두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 표적을 향해서 찾아가는데 표적이 빗나갔다. 하타라. 그것이 하마르티아를 가져온 동사인데 그 관역이 빗나갔다. 하나님을 관역으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돈을 따가 관역을 삼고, 어떻게 하면 내가 눈으로 이제 밝아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제 나름대로는 밝아져서 하나님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좋은 것, 더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계속 좋고 나쁜 것을 자기가 분별하면서 더 채워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게 뭐예요? 죄악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악이니까. 관역이 빗나간 게 죄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 그 허물이 꽉 차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을 등진 자리에 빈 마음을 채워보려고 다른 것을 대상으로 삼고 쫓아가는데, 저것이 나에게 있으면, 저것이 내가 가지게 되면, 저것을 내가 이루게 되면, 저 소원을 내가 이루게 되면 나는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그 사람에게 신인 것입니다. 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드글드글합니다. 득실득실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기쁘면 끝나버리는 건데,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돈으로 먼저 한번 방문을 신방을 가가지고 저놈의 돈이 나한테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나. 건강으로 신방을 갔다가 저놈의 건강이 나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자식들의 성공으로 신방을 가서 저것이 우리 집에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나. 가득히 채워갖고 와가지고 안 채워지니까 이름만 담아갖고 와가지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마음에 담아갖고 온 이 이름들, 그 이름들이 실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요, 이게 바로. 탐욕이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한 10계명에서의 3계명이 바로 그걸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얼마든지 기뻐하면서 공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얼마든지 기뻐하면서 사업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얼마든지 배불러서 만족한 상태에서 공부할 수 있고, 연애도 할 수 있고, 골프도 칠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가득히 그 이름을 채워갖고 온 것들, 이것들이 바로 내가 믿는 신인 것입니다. 신이라는 정의는 뭐냐? 나에게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신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하는 이유가 다 뭡니까? 내 마음에 담은 것들을 해결해 주십사. 하나님을 이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해. 한국이고 미국이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네. 부부간에 왜 바람피고 외도합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전부 남자들이 바람핀다는 얘기, 일단 바람핀다는 얘기가 들리면. 근데 요즘은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 요즘은 바람핀다고 하면 90%가 여자들이 피는 거래요. 요즘 젊은 세대는. 그래서 요즘은 결혼을 해갖고도 자식을 낳는데 자기 자식이 아닌 경우가 많다잖아요. 누구 새끼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피검사를 해보니까 DNA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혼하고 난리를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가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없다라는 거야. 즐거움이 없다라는 거야.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바람피는 거입니까? 그래서 순간적인 기쁨이라도, 순간적인 즐거움과 행복이라도 마음은 괴롭지만, 양심은 찔리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갖다 채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게 없어서 그런 거야. 너도 한번 해봐. 얼마나 좋은지 아냐?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야. 세상에 좋은 거 엄청 많아.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좋은 걸 많이 두셨어요. 왜 두셨는지 아세요? 쟤들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보시려고. 천국 가서 하나님 안 사랑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천국 가서 하나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온 세상에 다 모자라고 못나고 못생기고 정말 그런 사람만 있는 그 세상에서 한 여자를 내가 골랐다 그러면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그죠? 구제해 준 거 아닙니까? 구제. 50이 다 돼가는데도 시집을 못 간 사람을 보고 구제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세상에 이렇게 좋은 멋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백마탄 왕자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나 같은 남자를 사랑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에요. 진짜로. 진짜 사랑인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돈이 좋고 이렇게 건강도 좋고 장수하는 것도 좋고 출세하는 것도 좋고 명예를 얻는 것도 좋고 1등하는 것 좋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좋고 권력이 다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살면서 이렇게 미국의 한복판에서 살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 밖에는 내 기쁨이 없습니다. 요것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요 사람만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세상을 사랑하는 걸 그 이름만 가득히 마음속에 담고 와가지고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건강한 사람 건강한 대로, 병든 사람 병든 사람대로,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 못 배운 대로 자기 속에 좋다고 하는 것, 자기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품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왜, 이게 우상숭배지 뭡니까?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이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오늘 또 교회를 다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불쌍한 교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목마름의 문제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7장에서 그걸 보았잖아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네가 몸부림쳐봤냐? 하나님으로 기뻐하기 위해서 네가 금식하며 하나님을 불러봤냐?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그 무엇을 준다 해도 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나는 알았습니다. 나의 목마름을 하나님밖에는 채워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갖고 싶어서 금식해봤냐? 전부 다 하나님 놔두고 하나님은 내가 정말 다급할 때만 좀 오시고 돈이나 좀 주세요. 돈. 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태반이죠. 사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무시무시한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 마음은 한 10%나 있다고 한다면 언제? 그것도 10%가 언제? 내가 아쉬울 때, 내가 아쉬울 때. 그리고 내게 돈도 어느 정도 있고 건강 문제도 없고 자식 문제도 없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든든하다, 너무 좋다. 그런 사람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나는 지금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없습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흔들흔들하면 자식이 흔들흔들 한다든지 그냥 믿고 있었던 재물이 흔들흔들 한다든지 다 자식도 좋고 재물도 있고 모든 것이 좋았는데 내 몸이 이제 목숨이 간당간당 한다든지 그때야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때야. 아직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할 줄 몰라. 내 목숨을 기뻐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내 목숨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목숨이 살아야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기쁘겠고 건강해야 행복하겠습니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어제 간증을 보셨어요? 제가 올려드린 거? 모든 걸 다 가져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최고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이 저주받을 죄악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발견인 거예요. 최고의 발견. 그 여자 목사님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네. 그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아는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지 않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교회를 안 다녀도 이 본문은 또 알아. 그래가지고 못된 놈들이 죄 짓고 못된 짓 하면서 죄 없는 놈이 나한테 손가락질해 이러잖아요. 이야, 성경을 어디다 갖다 붙여서 이런 데다 갖다 붙여먹는지. 이런 빌어먹고 저주받을 인간들이 이럴 때 꼭 성경을 인용을 한다니까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가 버젓이 죄 짓고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회개하면 될 일이지. 죄 없는 사람이 나보고 욕해. 그래 봐요. 그게 지가 할 소리입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지. 하나님의 소관이지 그게. 완전히 죄를 지어놓고 지가 물타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프레소하고 아메리카노하고 차이를 아시죠? 우리 필리핀 교수 가신 한경호 목사님이 에스프레소를 좋아해. 나하고 옛날에 내가 커피 마실 때 보면은 나는 아메리카노를 꼭 먹었는데 그 친구는 에스프레소를 먹더라고. 나는 처음에 뭔지를 몰랐어요. 뭘 먹냐? 조청이냐? 뭐냐? 그랬더니 세상에 그 커피를 고루 밀가루처럼 가늘게 갈아가지고 강력한 압축, 그 압축에 도가 있어요. 1에서 9까지 있죠. 근데 9로 누르는 거예요. 9로. 강력한 압축으로 짜내면요. 커피에 진액이 원액이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품과 함께. 흘러나오죠. 그 원액이야 원액. 쫀득쫀득할 정도로. 근데 그것을 조그마한 컵에다 줍니다. 그걸 그냥 한 입에 탁 털어 넣든지 한 2번 나눠서 마시는데 쓰다 이러면서 먹어요. 그거 티스푼으로 한 스푼 떠가지고 물 가득히 채워주는 게 아메리카노예요. 네. 커피를 저는 그렇게 먹었어요. 아메리카노로. 근데 얘는 원액으로 에스프레소를 먹어.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그거 가서 주문하면 우유 30ml 하나 하고 설탕 한 봉지 하고 그다음 물 한 컵 주면서 혹시 속이 쓰리면 그거 마시라고 주잖아요. 왜 그렇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죄악의 물타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죄악의 에스프레소를 지금 갖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물을 탑니까? 나만 죄인이야? 죄 없는 자가 나보고서 돌질해. 돌 던져. 이런 사람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사람. 그것은 지가 할 소리가 아닙니다. 여인이 끌려 나와가지고 죄 없는 놈이 나한테 돌질해. 그래 봐요. 맞아 죽었어요, 걔는. 그랬으면.
왜? 거기 전부 다 율법으로 의로운 사람들인데. 성경 그랬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잡아왔어. 예수님을 궁지에 몰려고. 자기들은 죄가 없으니까 그거 끌고 온 거야. 쳐 죽이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죽이라 그러면 이야 사랑을 얘기하더니 뭐 죽이라고? 지가 죽일 권세가 있나? 죽일 권세는 로마의 총독에게만 있는 건데 빌라도에게만. 그럼 죄를 짓는 거예요. 죽이라 그래도. 살려줘라 그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죽이라 그랬는데 살려주라고?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어. 지금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여자를. 근데 주님은 아무 말 안 하시고 땅에다 뭘 썼다 그랬어요. 뭐라고 썼는지 나는 몰라요. 성경에 없으니까. 추측할 뿐이에요, 다. 그러니까 막 계속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선생님 당신 얘기해 보시오. 계속 재촉하고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계속 재촉을 하니까 예수님이 쓰다 말고 일어나셔서 한번 둘러보시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 한마디 딱 하시고는 다시 주저앉으셔가지고 또 땅에다 뭘 계속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쓰고 있는데 한 사람 돌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슬금슬금 젊은 사람들까지 다 빠져나가고 여자 혼자 남았어요. 예수님하고. 둘이 단둘이 남았는데 예수님이 묻잖아요.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있니? 그러니까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나는 이 앞에 구절은 너무나 위로가 되고 앞에 구절은 너무나 나에게 기쁨이 되는데 그 다음 말씀이 나는 지워버렸으면 좋겠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까지 지은 죄는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면 못 갈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 돌아가서 죄 짓는 것이 빤한데. 우리가 그만큼 죄인이라고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아마 그 순간은 감격스러워서 한 달 동안 어디 가서 가늠짓거리 안 했을는지 몰라, 이 여자도. 근데 모르죠. 그 뒤에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사함의 감격이 너무너무 커서 주님을 처음 만나던 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대신 살게 되었다는 이 은혜를 맛보고 난 뒤에 감격스러워서 눈을 떠도 눈물이 흐르고 눈을 감아도 눈물이 흐르고 밥을 먹어도 눈물이 흐르고 잠을 자려고 해도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감격스럽지만은 그게 얼마나 갑니까? 도로 죄지, 도로 미워하고 도로 헐뜯고 도로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감사치 아니하고 또 남을 정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 다섯 명이 밥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시켜서 맛있게 먹는데 가만히 보니까 밥값이 꽤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한 200불 나올 것 같아요. 먹을 때는 맛있게 잘 먹었는데 한 놈이 화장실 갔다가 안 와. 둘째 놈은 전화 받고 나갔는데 안 와. 셋째 놈도 나가고 넷째 놈도 나가고 나 혼자 남았어. 나갈 수가 있나 주인이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못 나가지. 그냥 나갔다면 큰일 나지. 시계라도 벗어주고 갔다 와야지. 내가 나중에 돈 갖고 와서 갚으리다 해야지. 없으면. 그거예요. 그거.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하실 때는 주님이 갚으려고 그러신 거예요. 주님이 갚으려고. 다 떠나가고 마지막 한 명 거기 주님만 남은 거예요. 너도 가라. 너의 죄도 내가 십자가에서 지고 가마. 주님이 나를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도 우리는 또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하는 말을 들었거니와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를 또 붙잡고 10번 넘어져도 11번째 일어나서 가야 해요.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 일어나서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나서 또 가야 돼요. 1000번, 10,000번 넘어져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가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 복음을 붙잡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계속 일어나서 가는 사람은 날마다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치고 주님의 죽음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셔요.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를 계속해서 놔주지 않는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일어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주님이 맨 마지막에 홀로 남으셔서 그 모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분뿐인 거예요. 그래서 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주님의 십자가를 양식으로 붙들 때 우리는 그 무거운 죄짐을 벗고 그 죄악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계속 끊임없이 괴롭히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양식을 삼고 먹으면서 또 일어서서 갈 때 죄가 나를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죄사함 받은 사람의 기쁨이요, 죄사함 받은 사람의 행복이요,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그걸 주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늘 이 사건 속에서 그 사람들 다 양심이 찔리니까 주님이 아마 쓰고 계셨던 것이 뭔지는 모르나 제가 혼자서 묵상하면서 깨닫기는 그들의 죄를 다 거기다 썼을 것 같아. 박일균 너 이놈, 내가 너 죄 지은 거 다 봤지. 너 이런 죄 짓고 이런 죄 짓고. 그 도대체 대답은 안 하고 뭘 쓰고 계십니까? 뭘 쓰고 계십니까? 빨리 대답하라니까요. 그리고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놓고 또 앉아서 또 죄를 쓰고 있는 거예요. 들여다보니 전부 내가 지은 죄야. 어떻게 돌을 던집니까?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큼이나 의로운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만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여기서 선언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현장에 가늠하다가 잡혀온 이 여인이나 얘는 육체적으로 가늠한 여인이지만 너희는 날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슴에 품고 그 이름을 담고 날마다 가늠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것이 가늠죄요, 우상숭배요, 탐욕이요, 정욕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를 주님이 거기에다 쓰셨을런지도 몰라요. 내가 육신적으로 가늠하는 죄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영적인 가늠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안 죽였어요. 여러분도 사람을 안 죽였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우리를 살인자라 그러잖아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왜 그래요? 내 마음을 하나님을 담아야 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 이 마음이 텅 비어가지고 진공청소기처럼 뭘 빨아들여야 살겠는데 내가 저걸 빨아들이려고 그러는데 저놈이 가져가 버렸네. 그래 미워 죽겠어. 그래서 하나님을 채우지 못한 영적인 목마름에서 비롯되는 영적인 간음 때문에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지만 진짜로 간음은 뭔 간음이냐? 하나님 말고 세상을 간음했잖아요. 간음하는 여인들아,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속에 담아놓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간음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간음하고 있는 속에 육체적인 간음도 열매로 나타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채우지 못해서 목말라서 애타는 그 허한 마음 속에 돈을 채우려고 토적질할 수 있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닙니까? 탐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계명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마음에서 이미 영적인 간음이 이루어진 사람이라야 행할 수 있는 죄라고 말입니다. 어떤 죄가 우선하는 죄입니까? 영적인 죄가 더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모시지 못하게 되면 이 허한 마음 속에 우리가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이름으로 담잖아요. 계속 나도 저것이 있었으면 좋겠네 계속 담아요. 이게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간음 때문에 육체적인 간음도 나오고 진짜 살인도 나오고 도적질도 나오고 탐내는 것도 나오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 간음의 현장에 잡힌 여인이나 죄 없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걸 알고 가슴이 찔려서 돌을 버려두고 다 도망갔어요. 주님 앞에 거기서 무릎을 꿇었더라면 그 사람들도 용서받았을 텐데. 우리 인류의 발견 가운데 최고의 발견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녀 사랑요? 자녀 사랑이 죄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득실득실하다고 그랬죠, 제가. 나라 사랑요?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허물과 죄악이라는 것을 모르고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 사랑, 나라 사랑, 자식 사랑,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더러운 죄악인 거예요. 왜 자식을 사랑하는지 아세요? 목마르니까. 그래서 내가 이 자식이 잘 돼야만 이제는 그때부터서 내 마음이 안심을 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도 얼마든지 자식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든지 사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병들어도 살 수 있고, 하나님만 사랑하고도 가난해도 살 수 있고, 하나님만 사랑하고도 못 배우고도 살 수 있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도 얼마든지 나의 좋은 취미생활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식 사랑으로 내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고, 돈 사랑으로 내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하고, 성공해서 출세해서 1등해서 인기를 얻어서 명예를 얻어서 내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하고, 나라를 사랑해서 내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이게 모두가 다 허물과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그렇다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배가 완전히 불렀어. 하나님으로 내가 더 바랄 것이 없는 만족한 삶이 날마다 성령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마음에 채워졌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우리에게 외치라고 하면 외쳐야죠.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건 잘못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이미 만족했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이대로 죽어도 더 여한이 없고, 나는 죄인이 없고, 나는 저주가 합당한 자였는데 나를 살려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제 부르신다면 아버지 품에 가는 것인데 그건 더 없는 영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사람이 자식을 보니 이 자식의 마음이 허해가지고 이 자식 속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자식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이 자식이 성공해야 자식 사랑하는 겁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항상 기쁨이 충만하기를, 항상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해 주시려고 주님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음이 허하거들 난 뭐가 부족해서 허하다고 생각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마음이 허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허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먹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허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배부를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으로만 내가 기뻐할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질 때에, 그때에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다 봐보십시오.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기뻐서 사업장으로 가십시오. 그 하나님이 즐거워서 공부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즐거운 그 기쁜 마음으로 골프도 나가십시오.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내게 좋아서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누가 나쁘다 그럽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는 삶은 날마다 허물과 죄를 뒤집어 쓰고 사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네 마음이 허해서 네가 지금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지 않냐? 이 여자는 내가 없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허하니까 이 남자 저 남자를 찾아다니면서 이러고 살았던 거야. 이 남자의 가슴 속에 예수가 들어간 이상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안 살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이상 내가 돈 때문에 굶주려서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가 많은 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고명한 자식 사랑, 멋있게 들리죠. 부모 사랑, 멋있게 들리죠.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나오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실격이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실격이다. 과한 것 같습니까?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왜?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채우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히 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채우면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간음한 현장에 잡혀온 이 여인을 놓고 모든 사람에게 죄에 물타지 마. 너는 죄악의 에스프레소를 품고 있는 사람이야. 네가 죄악에 물타서 아메리카노로 만들려고 그래? 너도 저주받을 인간이야. 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가 필요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으로 배부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사람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 외에는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